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또 땅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누누이 당부하셨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땅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았던 우리 주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박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한 대박해가 초대교회에 몰아닥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사도들만 빼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땅에 이르른 빌립은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심합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일을 가지고 이 일을 들었습니다.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느냐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갔더니 정말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은 아직 받지 못했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안수 기도하는 동시에 성령이 내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먼저 전했던 사람 빌립은 어찌하고 있습니까?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빌립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다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사도행전 8장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광야로 빌립을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사도들 빼놓고 흩어집니다. 박해를 누가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흩어집니다. 이 중에 빌립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박해를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 사방으로 흩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가 빌립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저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29절에 봤더니 이제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성도들을 흩으시기도 하고, 주의 사자, 천사, 구약시대의 천사들이, 주의 사자가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그 천사들을 통하여,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친히 성령을 통하여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토록 다양한 것입니다. 핍박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지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은 사마리아로 흩어졌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빌립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다시 옮기십니다. 광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기록을 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겉으로 보면 세계사나 우리 국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위대한 사람들, 장군들, 뛰어난 왕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지역의 복음화와 어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바쁜 손길이 그 속에 녹아있고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일은 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실하고 놀라운 신앙이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든 무슨 일이 생기든 어떤 난리,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전염병, 어떤 전쟁, 무슨 재앙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믿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 문제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구원 문제 누누이 말씀드렸죠.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상의하셨습니다. 누구를 택할 것인가? 누구를 예정할 것인가? 성부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셔서 택자를 정하셨습니다. 그럼 이 택자들을 교회로 부르는 신자의 모임 가운데 부르는 그 일은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예, 성자 예수 당신께서 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십시오. 죽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성자 예수님이 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택자들을 정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교회로 모으시는데 그 일은 누가 할까요? 성령께서 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환경을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교회로 들어오도록 예수를 영접하도록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여기도 이 본문에도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이끌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누군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구원받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생애와 삶을, 신자의 삶을, 신앙생활 안에서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다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길은 광야라. 여기 보면 남쪽이 나옵니다.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이 남쪽으로는 한낮에 또는 정오에 이런 뜻하고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당시에는 정확한 시계가 없었지 않습니까?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 없잖아요. 어디로 가라, 몇 시에 가라, 정확한 시간과 장소 2000년 전에 말해주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십니다. 남쪽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갔더니 거기 누가 있습니까?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향해 가고 있던 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오늘 성경에 이제 이후로 나타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항상 정확합니다. 항상 정확하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정확한 사람을 통하여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위한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몇 살에 언제 누구를 통하여 누구의 인도로 어떤 교회 어디서 가셨든지 그리고 누구의 집례하에 어떻게 세례를 받았든지 그래서 회심했든지 이것도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를 향해 가고 있는 한 사람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그런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얼마나 좁은 문입니까? 얼마나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쉬워 보이고 교회가 굉장히 많고 마음만 먹으면 교회에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흘렀습니다. 이 5000년 중에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것, 기독교에 대하여 문을 연 것은 지금으로부터 135년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된 거예요.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1885년에 복음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1985년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 성회를 여의도에 할 때 제가 그때 거기 갔었죠. 가가지고 집회에 참석하고 뭐 말씀의 은혜도 받고 했었죠. 그때가 10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또 35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5년이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135년 안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를 영접하고 만나고 신자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신자가 되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또 13장에서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네 가지의 마음밭이 있지만 정말로 열매를 맺는 마음밭은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 그 밭만이 참 신자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세 개의 밭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좁은가 하는 거죠. 참 신자가 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좁은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천당 가는가? 아니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따시면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참 신자가 되고 점점 믿음이 깊어지고 어떤 분은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문선명, 박태선부터 해가지고 이만희부터 해서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 많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마찬가지고 정명석도 마찬가지고 이초석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널렸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보는 것처럼 30만 명 모이고 20만 명 모이고 10만 명 모이고 그들이 다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공무원들도 많고 잘난 사람들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고 유력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그런 이단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넘어가든가 하는 거죠. 15만 명, 20만 명 되는 대학생들, 청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 내가 신자가 되고 바른 교회를 다니고 바른 목사를 만나고 진리 안에 거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이단 성향, 사이비 성향 비슷한 그러한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은사운동 하는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운동, 정치 색깔 드러내는 교회들 또 주변에 꽤 있지 않습니까? 치유사역 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일하는 그러한 교회와 목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지고 종교개혁자의 후예로, 청교대의 후손으로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개혁신앙을 따라간다고 하고 그 신앙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와 그 신앙을 배우겠다고 하는 성도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는 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어쩌다가 만난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택하심과 섭리와 정한 시간과 장소와 정한 목사와 정한 성도가 만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만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광야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예전 같으면 재정기획부 장관, 요즘 같으면 경제부총리 이 정도 되는 사람이죠. 이 에디오피아의 모든 재정 관리를 맡은 사람, 굉장히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여기서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하러 왔다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배하러 왔다가 에디오피아 자기 나라로 내려간다.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죠. 이방인인데 이사야서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기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렇게 나옵니다. 간다게는
왕의 이름 칭호가 되는 거죠. 로마 황제 이름 가이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애굽의 왕, 애굽의 황제 바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바로 또 가이사인 것처럼 에디오피아 왕 또 여왕의 칭호가 간다게인 것입니다. 이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사람을 빌립이 지금 만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을 만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의 조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여왕의 신하고 또 재정과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참 훌륭하고 대단하다 싶은데,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인 빌립이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만나기 어렵습니다.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고 만나라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검은 피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디오피아가 검은 피부예요. 즉 에디오피아는 검은 피부라. 그러면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 맡은 관리인 넷이 이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이방인이고 흑인이에요. 흑인. 에디오피아인은 히브리어로 보면 쿠시 이렇게 말합니다. 쿠시는 성경에 보면 구스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스인이 쿠시입니다. 흑인이에요. 이 구스인이 누굽니까?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마지막 아들, 막내 아들, 저주받은 아들 함의 후예가 바로 구스예요. 구스인. 에디오피아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성경적으로 따지면 정말로 가문이나 뭐 혈통이나 영 안 좋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저주받은 함의 후예예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관리인 네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시는 남자의 구실을 못하는 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한데, 그러니 또 성경에서 고자라고 하면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가까이 상종 못할 사람입니다. 모든 안 좋은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네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만나야 된다라고 보낸 빌립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신자가 됐습니다. 초대교회 신자입니다. 그 신자들 가운데서도 사도들 빼놓고 가장 뛰어나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됐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빌립입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가. 근데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났을 때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죠. 사마리아 가서 피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가지도 않는 곳에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했던 사람, 그래서 열매를 맺혔던 사람, 세례받도록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12명의 사도들 중에서도 이름도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사도들에 비하면 훨씬 나았던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전체에서 얼마나 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됐겠습니까? 그럼 거기 있으면 거기서 생활 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다시 광야로 가라, 아래쪽 남쪽 광야로 가라 해서 보냈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먼 길을 갔습니다. 사마리아부터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기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군가? 흑인이고 내시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성경에서 나온 구약에 나온 그 인물 네시를 지금 여기서 만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귀중한 사람,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저급한 사람, 가장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밖에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흑인 넷이, 구스 사람 넷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천박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세상적으로는 몰라도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빌립 같은 누군가를 여러분과 제가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사람, 복음을 가졌던 사람, 예수가 그 가슴에 있었던 사람을
여러분과 제가 어느 순간인가 만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통하여 그 사람의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의 전해준 복음의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이 인도해서 가게 된 그 교회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귀중한 사람이에요. 가진 거 없어도, 잘 배우지 못했어도, 세상적으로 뛰어나지 못해도 우리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요. 빌립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에 이렇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언젠가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또 지금 전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예수 밖에 있는 그 천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귀중한 예수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빌립의 감격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시를 만난 이 구스인 흑인 내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를 만난 빌립의 반응.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여기 앞에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보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이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영어로 behold 이렇게 됩니다. behold. 이게 뭡니까? 보라. 감탄사가 됩니다. 보라. 일어나 가서 보니가 아니라 가서 보니. 아, 이것이군요. 아, 이 사람 때문에 저를 여기로 보내셨군요. 이 감격이 묻어나는 말이 바로 보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빌립의 인생 행로를 잘 보면 지금 우리가 본 말씀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좋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다가 핍박받아가지고 그 복음 열심히 전하면서 힘있게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거기서 박해가 일어나서 피해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도망을 어디로 갔습니까? 개처럼 취급하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땅 사마리아로 가게 된 거죠. 거기서 좀 복음 전해서 좀 틀 잡고 있으려고 했더니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면 저 남쪽 광야로 가라라고 해서 광야로 보냄 받았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 모여 있다가 사마리아인 공동체로 보내시더니 거기서 이제 또다시 저 구스인 흑인 넷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상황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힘든 쪽으로, 어려운 쪽으로 점점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아, 왜 이러세요? 나 여기 좋은데 그냥 여기 있고 싶은데 그냥 여기서 머무르면서 이분들하고 같이 예배 생활하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거기서 좀 복음 전하고 세례도 좀 주고 사마리아에서 했더니 여기서 좀 교회도 세우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자 이제 저 남쪽으로 가라. 아니 나 거기 가본 적 없어. 그래도 가라. 너무 먼데 그래도 가라. 70km는 먼 길을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다 보니까 마차가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흑인 하나가 타고 있는 거. 저게 뭐지? 가서 봤더니 바로 그 사람인데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항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빌립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본 거죠. 감탄하는 거예요. 보라. 감탄하는 거죠. 29절과 30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레로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라. 29절에. 그런데 빌립은 30절에 달려가서 열심을 내서 얼른 달려가는 거죠. 70km나 되는 먼 길을 땡볕에 걸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거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달려가서 보라라고 감탄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다고 해서 일은 결코 쉬워지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시니까 70km 거리를 한 700m 가도록 그냥 짧게 옮기셨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의 마차를 따라갈 때 앞장서 갔다. 그거는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먼 데로 옮기시는데 그냥 저기 엘리야 옮기듯이 무슨 에녹을 옮기듯이 그렇게 쉽게 여기서부터 옮겨서 힘들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게 옮겨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도 몸은 힘들어요. 피곤해요. 걸어가야 돼요. 땀 난단 말이에요. 상황은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은혜 안에 있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일이 저절로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 안 해도 난 신자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 권사인데, 집사인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우리 집안에 있는 우한 다 막아주시고 어려운 일들 미리미리 정돈해 주십니까? 안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게 뭡니까? 그런 얘기 우리가 얼마나 종종 듣습니까? 아니 교회 나오는데 기도하는데 왜 안 나아요? 왜 상황이 더 어려워져요?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2주 전에 코로나19 터지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같이 금식하십시다 하고 하루 2끼씩 금식하고 하는데 그 다음 되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많이 퍼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은혜 안에 있어도 신자가 됐어도 모든 일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쉽고 저절로 가볍게 잘 풀리는 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쉽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십니까? 편한 믿음 생활 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다 건강하고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다 취업, 취직, 결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아니라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어려움 없도록 해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저한테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태까지 제가 열심히 했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이제는 좀 남은 생에 좀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딜하고 싶고 부탁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빌립 집사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빌립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일 열심히 했더니 더 힘든 대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열심히 했더니 또 더 힘들고 어려운 배척받고 다른 사도들은 가지도 않는 땅에 사마리아로 가고 거기서 또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는 먼 남쪽에 그 땡볕에 걸어가라고 하셔. 기껏 갔더니 흑인 내시아 한 사람 만나라고 하시. 이거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더 형편이 어려워지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곳으로 날 보내시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코로나19 같은 재앙을 주십니까? 이렇게 묻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지금 어려운 것 같아도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분별하려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실제로는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세계가 어렵고 힘들고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시청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고 오늘도 또 오전에 구청 공무원들이 또 나와가지고 뭘 써주세요 막 부탁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일이 이게 왜 있어요? 왜 일어나는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교회 오고 싶은데 교회를 못 오게 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묻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이 사태가 언제 지나갈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6개월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향하여, 그때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때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런 뜻이 있으셔서 그때 이것을 어렵게 하셨구나.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봐서는 안 되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이 현실을 통치하시는, 우리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코로나19 사태 위에 그보다 더 크신, 실제로는 그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눈길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과 저는 성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내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나도 안 할래요. 나도 기도 안 할래요. 성경 안 읽을래요. 이렇게 때를 쓰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분들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모이기 어렵지만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예배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아침에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쓰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생각하는 자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성도의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신자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예배 포기할 수 없죠. 주일 포기할 수 없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하지만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수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고 목사님들 사이에 이게 뭐냐, 정부가 탄압한다, 별별 얘기가 다 오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서 이 사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공무원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나 정부 당국자나 이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평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고 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빌립처럼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상황이 아닌 상황을 허락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어려워도 신자의 삶, 빌립처럼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흩어져서 도망가서 사마리아 갔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 핍박과 박해를 허락하셨고 나를 보내셨군요. 그렇게 열심히 전하다가 또 하나님의 성령이 옮기셔서 남쪽으로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한 사람,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거예요. 저런 이방인이, 저런 흑인이, 저런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될 법한 일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도 저 에티오피아 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50%가 된다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는 다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당신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어려워도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를 여기 보내셨군요. 그러므로 빌립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보라, 이두, 비홀드 하고 그 단어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자의 삶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예배 드리고 성경을 읽어야 될 환경에서 열심히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언젠가는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셨군요. Behold, 이두 보라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감격스럽게 외칠 날이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초대교회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였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푼 사람, 흑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 준 사람, 역사상 이 사람이 최초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밴드 지도 보내드렸죠. 그 지도 보셨습니까? 왔다 갔다 하신 거 보셨습니까? 40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40절, 저 뒤에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다가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저 위쪽 동북쪽 사마리아로 갔죠.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이 넷이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동남쪽 광야길로 가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 만나고 각자 헤어졌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남서쪽 아소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저 위쪽 북서쪽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누비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 빌립이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 사도행전 8장 한 장만 놓고 본다 그러면 사도들이 감히 12사도들이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전도자, 그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몸살이지 않던 일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한없이 충성스럽던 집사가 바로 이 사람 빌립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손에 붙잡히면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좀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살든지 간에. 그러고 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성령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이렇게 쓰임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빌립같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빌립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빌립같이 환경을, 여건을,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과 믿음이 내게 있게 해 불평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님 내게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도, 우리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들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